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것 아니라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참 지혜와 선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다윗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시다. 질문 하나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때만큼은 내 믿음이 좀 괜찮구나 할 때가 왕왕 있으실 줄 압니다. 저 역시도 믿음이 늘 좋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작고 연약한 저의 믿음이 늘 유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신호등 앞에 서더라고요. 반드시 초록불로 바뀐다라고 하는 신뢰, 고장이 났나 안 났나 하는 의심 없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신호등이 교체된다, 바뀐다라고 하는 신망. 신호등 앞 이 짧은 3분,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졌던 저의 믿음이 한없이 단순해지고 단단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신호등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참 귀하구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꼭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한없이 단순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의 분명한 믿음관을 알 수 있는데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이와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하는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참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해를 많이 만났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는 목숨을 건 단판 승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울의 시기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그 시간이 구약 성서학자들이 13년이라고 하는데 사울은 13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을 쫓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 이스라엘이 다윗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쫓기는 과정 중에 미치광이 짓도 해야 됐죠. 숱한 배신도 당합니다. 노년에는 압살롬의 구타타로 야반 도주까지 하는 불행한 인생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일평생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해가 뜨기 무섭게 들로, 산으로, 동굴로, 계곡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달빛을 이불 삼아 잠을 청했고 새벽 이슬에 아침을 맞이했죠. 제대로 된
상 한 번 공개받지 못하고 잔이 넘칠 때보다는 빈잔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이 맞아요. 그렇다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는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원수들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불평이 더 어울릴 법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만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다윗은 매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복해서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6절 말씀에 우리말 따르니니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 라다프 때문에 그래요. 이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는요, 본디 군사 용어입니다. 목숨을 걸고 적을 추격하는 병사의 모습을 보고 라다프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뒤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원수들의 추격을 받았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을 추격한 것이 사울과 원수들만입니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노년이 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안위, 곧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원수들만 다윗을 추격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윗 뒤를 추격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윗을 쫓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마다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셨고 바위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더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했죠. 그래서 무엇라 고백하죠? 다윗의 소망관이기도 한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윗의 이 사모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젊었을 적에 썼던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26편 8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왕으로서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잤고요, 온갖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는 불편하고 먹을 것은 거칠지 모르지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내가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노년이 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짙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던 입술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이 시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제가 다윗의 믿음이 부러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았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흠모해야 할 믿음이고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마음껏 맛보세요. 마음껏 경험하세요. 그리고 저 천국,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망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두렵고 공포스럽죠. 하지만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전반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은 지금도 이전처럼 곧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처럼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왜 두렵지 않아요?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왜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이나 이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황제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하지 않고 조용히 숨죽이며 살겠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변명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단언하냐면 20절 하반절,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만약에 이 감옥에서 내가 살아나간다면 나의 전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계속해서 사도로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만약 죽든지 사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확고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신앙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 품에 안기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 죽음은 승리요 기쁨이었는데 23절 중반절 빌립보서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죽는 편이 더 좋은 일이래요. 영광스러운 일이래요. 왜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떠나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아나노, 이 단어는요,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또 이런 의미가 있네요. 묶었던 것을 풀다, 풀어주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은 아마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하겠다 싶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면 뭘 하죠? 텐트를 칩니다. 텐트는 잠시 거주할 장막이기 때문에 주초나 기둥을 세우지 않아요. 다만 이 텐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도록 각 모서리마다 줄을 매서 땅에 지주핀을 받고 이제 팽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하는 동안 먹고 자고 쉬는 임시 생활을 하게 되죠. 막사 내무실도 불편한데 이 텐트 생활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훈련이 끝나면 무엇을 하죠? 임시로 쳤던 텐트를 철수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텐트를 팽팽하게 묶어 놓았던 그 끈을 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끈을 푸는 순간 뭐예요? 야, 이제 훈련이 끝났구나. 이제 복귀한다. 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다 씁니다. 줄을 풀고 떠나는 이 말을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 아나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텐트에 줄을 푸는 일은 곧 무슨 일이죠? 하나님 집에 돌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죽음, 곧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소멸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설파하는데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떤 집이 준비되어 있대요? 하늘의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시적 거주지인 장막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집에 살게 될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이것이 아니라 기쁘고 또한 기쁘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바울뿐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가졌던 궁극적인 소망을 증언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소망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 그런데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누가 준비하셨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답니다. 그러니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은, 최종적으로 보았던 이 믿음의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죠. 다윗이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더 나은 본향을 갈망했고 사모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고요. 그러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헐벗음이나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억울함이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왜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성읍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 눈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곳 하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실제가 되는가 말입니다. 죽음이 너무 막연한 것처럼 또는 죽음은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체념하여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도록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마치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 희미합니다. 너무 뿌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집, 우리 주님을 대면할 그날을 바라보며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늘 흠모하고 품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마다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이민아 목사님이세요. 작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죠.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 오셔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거침없이 예수복음, 천국소망을 계속해서 외치며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도중에 복수가 차오르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집회를 다 마치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곧장 응급실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치료하시고 제가 다음 장소까지 이제 모셔다 드렸죠. 많이 아프시고 힘들 텐데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다 제가 목사님께 질문 하나 했어요. 목사님, 겁나지 않으세요? 지금 몸이 말이 아니시잖아요. 허자가 목사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가야 할 집이 있는데 뭐가 겁이 나요?
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편하게 안식하잖아요. 저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저 천국에 내 사랑하는 아들 유진이가 있으니 저는 천국이 날마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도사님 보기엔 제가 겁나 보이나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한참을 우시는 겁니다. 우시면서 몇 해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아들 유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유진이 이야기하면서 어디서도 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오늘 주책맞게 유진이 볼 생각에 이렇게 우노라고. 그리고 이어서 좀 부끄러우셨는지 저에게 이런 농을 던지십니다. 저는 저 하나님 집에 가면 하늘아버지한테 라면이랑 떡볶이를 좀 해달라 그럴 거예요. 제가 떡볶이랑 라면 무지 좋아하는데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몇 해째 먹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아버지한테 해달라 그럴 거고 저는 천국에 가서 매일같이 라면과 떡볶이 먹을 거예요. 전도사님,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제가 떡볶이랑 라면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많이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 꼭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농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무슨 라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너구리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집에서 너구리 2마리 잡읍시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집회가 공식적인 마지막 집회였어요. 그게 12월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듬해 3월 사랑하는 아들 유진이가 있는 하나님 품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여장부처럼 보였습니다.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저 하늘에 올라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으니 하나도 겁날 것이 없었던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참으로 절망스럽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불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늘 만족스럽습니다. 다윗은 단순하지만 단단한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오늘까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흠모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갈 것 하나 있다면 이 땅에서 품었던 하늘에 대한 소망뿐인 줄 믿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이만큼 하늘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만큼 하늘의 소망을 품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터져나와야 할 고백 아닙니까?
아끼는 후배 선교사님 이야기로 오늘 말씀 좀 마치도록 할게요. 한국인 선교사가 없는 곳을 찾고 찾아서 솔로몬 제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익전에 이런 글을 좀 썼던 적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예수님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았던 장 선교사는 매일같이 지하철과 역 앞에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소망을 외친다. 노숙인, 비행 청소년 등등에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시간은 선교사로서의 야성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야성은 사모님과의 만남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 이 둘의 이야기가 참 재밌다. 당시 국민 대통합의 장이었던 싸이월드에서 한 자매를 알게 되었고, 말 그대로 한눈에 반했다. 몇 번의 구애 끝에 만날 수 있었고, 한 번, 두 번 만나보니 만날수록 자매에게 호감이 갔다. 이제는 만남이 아니라 교제하고 싶은데 그 벽이 참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자매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이돌 출신의 리더였다. 인기 아이돌이니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삶이었을까. 말 그대로 TV 속의 연예인이었다. 이런 자매에 비해서 아직 신학생이었던 장 선교사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작고 초라했겠는가. 하지만 자매는 놓치기가 싫어 몇 날을 기도하고 용기 내어 자매를 만났다. 그리고 자매의 두 눈을 주시한 채 말했다.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가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BMW, 아우디 차를 태워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를 만나면 다마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천국에 가면 천국 마차는 원 없이 태워드리겠습니다. 저와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그래서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자매가 담담하게 알았다 하니 장선교사도 폭 당황스럽다.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하여 지금은 솔로몬 제도의 어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언젠가 사모님에게 내가 물었다. 사모님, 그날 왜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세요? 그러자 사모님은 천국 마차라는 그 말이 너무 우습기도 했지만 그것이 영광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 소망에 대한 분명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마음에 담아요.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할 집을 짓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죠. 기도하옵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이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아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배워보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마주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동지들을 기쁨으로 마주하여 영원토록 교제하고 안식하고 참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짙어지고 분명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이지만 오늘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고 날마다 불리워져야 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492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님의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살림 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오. 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하루의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저 하늘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할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 하늘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단순하지만 단단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일평생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억울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기도 하고 아버지 고통스럽기도 하고 환난도 있고 아버지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 주님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목사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의 소망 참으로 단순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단순한 믿음 아버지 하나지만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아버지와 마주할 날 소망케 하옵소서. 저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저 천국이 좋은 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거하며 기쁨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이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 이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한날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날마다 주님을 품고 소망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덧입혀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 은혜를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소망, 저 천국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예배하며 믿음의 선진들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